11월이 되면서 우리가 밖을 나가 보면 어떤가요? 한국하고 캐나다가 좀 다른 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는 11월만 되면 벌써 모든 분위기가 성탄 분위기가 시작을 하죠. 10월 말까지는 할로윈 분위기였다가 날이 바뀌면 바로 커피숍을 가도 또 커피컵도 바뀌어 있고 또 크리스마스 커피빈이 나오고 쇼핑몰에 가도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 데코레이션이 전시되고 또 카드 섹션에도 성탄 카드들이 이제 벌써 준비가 되죠. 교회력에도 교회 달력이라는 교회 달력에도 성탄을 기다리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우리도 조금 일찍 그 예수님의 오심을 좀 맞추어서 우리의 모두를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11월, 12월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독 광고를 드릴 때에도 성탄주일 광고를 오늘 좀 벌써 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부터 11, 12월 또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고 작년들도 또 연습을 하면서 11, 12월을 함께 고대하며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부터 같이 나누면 좋을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언된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가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어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내년 성탄까지도 못할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할까? 그래도 구약에서부터 시작은 해야겠는데 해서 이제 말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라는 책은 어떤 성경책인가 하면 우선 어디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책들이 이렇게 시대순이 아니죠. 엄밀하게 시대순이 아닌데 말라기는 다행히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시간상으로도 가장 마지막에 그 시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부분을 지나서 이제 성경을 한 장 넘기면 바로 신약이 시작되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물론 성경상으로는 이렇게 한 장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그 사이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은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따로 있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지 않냐 해서 그 시기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가운데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로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했을 때에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말라기지요. 말라기의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실은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구약의 그 모든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즈음 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구약은 참 긴 역사가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죠. 모세부터 출애굽도 하시고 여호수아로 가나안 정복도 하고 사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여러 왕들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그래서 구약의 이 마지막 시기 즈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습인데 그쯤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아주 큰 국가적인 재앙을 겪고 난 이후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잠깐 훑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으로 표와 함께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우리 주보를 좀 봐주시고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약이 어떤 시대를 거쳐왔나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마지막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노예가 되었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가 되자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을 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이제부터 이 땅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결단코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어땠을까? 이렇게 보는데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왕이 없고 개인의 소견대로 사는, 각자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왕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왕을 주지 하신 것이죠.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있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남북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왕이 생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멋있는 금으로 빛나는 성전도 생겼는데 이제 이 왕정 시대,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잘 섬겼을까 하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쪽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로는 아시리아의 정복을 그래서 망하게 되죠. 아마도 남쪽보다 먼저 북쪽이 망한 것은 북쪽이 더 악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수십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반쪽만 남았죠. 거기는 어땠을까? 선한 왕이 간간히 있었지만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약 140년 후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다 없어졌고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말 그냥 끝인가 하는 때에 하나님은 이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너희는 기필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70년이 흐른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즈음에 포로들이 귀환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찾고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했구나.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돌아오면서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의 감격은 굉장하고 대단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죠. 광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35년 만에 광복인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광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래도 광복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이 일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다 끌려갔다가 거기서 7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광복을 경험하니 그 감격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곳인데 다 무너지고 불태워져서 흔적이 없었죠.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그들은 다 같이 기뻐하고 그 감격, 환호가 대단했죠. 말라기 시대는 이런 일들을 다 겪은 후의 시기입니다.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제2성전을 지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생길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생을 좀 열심히 살 것 같고, 큰 실수를 저질러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저지르려 할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종이 되어진 그런 경험을 했었다면 이제 돌아와서는 각성을 할 것 같은데, 말라기는 어떨까요? 무서운 그 징계, 혹독한 단호한 징계 후에 이젠 정신을 차리더라가 아니라, 말라기는 그러나 이들은 다시 도루묵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첫 구절이 이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1장 1절 보죠. 말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말라기 첫 구절부터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으로 역사를 살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 역사가 그러면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는 그 많은 역사가 있고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기적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는 인간은 어쩔 수 없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었던, 또 징계를 하건 어떻게 해도 그들은 극단적인 징계를 경험했지만 잠깐은 달라지나 싶었는데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 편을 들지 않더라. 자기가 늘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더라. 그러니까 구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말라기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어떤 형식으로 되어져 있냐 하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격렬한 말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말싸움하고 대들고 있고 하나님이 말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장면들이 말라기의 이야기죠. 이 말라기는 이렇게 말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장 2절을 보죠. 1장 2절 화면으로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대번에 뭐라고 나서나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럽니까?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들은 어땠다고요? 얼마 전까지 포로였습니다. 종이었고 나라가 망했었고 저 먼 나라에 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할 수 없는 곳에 있었죠. 그때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돌아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였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만큼 되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성전까지 짓고 이랬고 하나님도 오셔서 축복을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강성해져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이 거기로 가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히 보면 이들에게는 만족, 감사 이런 것이 없지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것을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아라 하는 꼴. 그렇죠. 살려놓았는데 왜 나한테 보따리를 안 내놓느냐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 잊어버린 그 자리를 새로운 탐욕이 자리를 잡게 되죠. 인간은 가만히 보면 인간은
절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종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바람이 정말 그렇죠. 하나님, 이것만 되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우리는 한 수백 번쯤 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건강만 주신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직장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안정만 되면, 자녀의 이 진로만 해결이 되면 저는 주님만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지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자주 그것을 잊고 나는 무엇이 또 부족하다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신 거지? 해준 게 없는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달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렇게 은혜를 입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게 되면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이스라엘의 이 생명을 살렸고 노예된 백성들을 돌려놓았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죽을 운명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구나 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잊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향하게 되죠.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오신 모든 것들이 마치 없었던 일이 되어지기 쉽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오신 것을 함께 기억하고 상고하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또 기쁘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에 실패하기 쉽게 되겠죠. 이것이 말라기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었죠. 그냥 먼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동체가 생겼고 살 곳이 있고 예배할 곳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의 더 큰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불평 가운데 그렇게 머물고만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말라기가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연스럽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 잊어버리고 할 바를 아직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여기게 되자 그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 멸시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보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기를 이를테면 뒷마당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답은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지금 할 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 탓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할 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할 바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13절도 보죠.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벼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해준 게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자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있죠. 드리는 걸 보니까 좀 다리 저는 거 그냥 가지고 와. 병든 거 드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정도만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다 그냥 웃기는 일같이 보이게 되죠.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 절차들과 조건들이 있었죠. 흠없는 1년 된 숫 양을 드려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 너무 번거로워 코웃음 치고 그 일은 굉장히 일이 많았죠. 각을 뜨고 내장을 뜨고 불을 살라야 되고 그러나 그게 다 뭐냐 하고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정도, 내가 하는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해준 게 없어가 되어지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흠이 있으면 좀 어때? 훔쳐서 그냥 드려.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로 가게 되죠. 이 위험한 모습이 말라기의 백성들이 결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가 하는 것을 또 보죠. 참 무서운데요. 우리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탄식하며 신앙생활하는 뭐가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야, 기도하면 뭐 하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야, 막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더라.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책임을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3장 5절은 눈으로 한번 보시죠. 3장 5절. 이 백성들이 이웃에게는 어떻게 행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가 있었다고 하죠. 우상에게 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자가 있었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세되어서 억울하게 하며 정당한 대가를 속이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아직 정착하지 못한 이들을 억울하게 하고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성전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제사장이 제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고 이웃을 서로 악용하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야, 누가 가서 성전 문 좀 닫아라. 너희를 기뻐할 수 없고 너희 것을 받지 않겠다.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구약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결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구약을 다 지나왔는데 이만큼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하더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의 증언이고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운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격렬한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다 보면 사실은 논쟁이 과해지고 격해지면 사실은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싶고 하나님이 이젠 정말 끝이다 이렇게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는 아니죠. 메신저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보내겠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였죠? 야, 너희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이들이다. 너희는 정말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스스로 고치지 못해. 이런 극단적인 징계를 받고도 이런 기회를 주었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스스로 고칠 생각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너희는 그냥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고 나를 멸시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했죠. 야, 도저히 내가 너희 꼴을 못 보겠다. 성전문을 닫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좀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의 이야기냐면 우리 현대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전화기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리고 집도 경매에 넘어가서 이제 홈리스가 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런 이에게 가서 내가 그를 아주 이제 잘해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죠. 우선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빚이니까 그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갈 일이 없게 되었죠.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매일 불러서 밥을 이렇게 사주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집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집을 구해 주었습니다. 자동차도 구해주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직장도 구해줬다고 하죠. 이제 그 사람이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내 돈을 슬쩍슬쩍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 내 봉이야. 야, 완전히 호구를 잡았어 하고 낄낄거리고 다니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배은망덕한 사람. 그래도 나는 큰 사람이니까 줬던 걸 빼앗진 않겠지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이 정도는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그 사람 말도 안 돼. 이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를 조롱하고 다녀? 나를 속이고 있어? 내 것을 훔쳐가고 있어? 코웃음을 치고 있어? 정말 안 되겠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안 되게 써서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이 저 모양이니 내가 일을 좀 더 해야겠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저 사람이 스스로 저 모양 저 꼴이고 내가 이만큼을 해줬는데 변한 게 없고 저 모양이라고? 안 되겠어.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사실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말라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그렇게 많은 타이름을, 때로는 큰 징계를 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정말 암담한 인간의 모습이다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 문을 닫을까? 그냥 끝을 내실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또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이죠. 너희가 이 모양이어서 스스로 살 길이 없고 스스로 바뀔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를 이야기하고, 그 일은 뭐죠?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어둠이 가장 짙으면 우리가 빛을 갈망하게 되는데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가장 칠흑 같은 암흑이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같이 기다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말라기의 백성들과 비슷하지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잊기 쉽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현재의 상태를 보며 불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럴 때에 우리를 더 큰 징계로 굴복시키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가야겠구나 하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생각에서는 그만큼 되었으면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것을 말해주지요. 우리의 우리됨으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되나,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없으니 내가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준비하겠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 말라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많은 시간을 지내왔고 극단적인 징계 가운데에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절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가능성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의 오늘의 모습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끝없는 은혜이며 한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